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한 2, 3개월 하다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정리했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한 2, 3개월 수련회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전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 나와 유력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직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에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한 평신도 지도자의 모델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운영 조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조직과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동체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조직의,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를 세우신다거나 목회자를 세우거나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평신도들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도 썩 그렇게 유쾌하게 보는 단어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집사님들을 세운다거나 또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말씀하셨고 세우셨는가를 오늘 알 수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거나 또는 안수집사 또는 장로가 될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6장을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불과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1일 후에 오순절 되는 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할 때 성인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만한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또 남자만 5,000명이 계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로 가면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1년에 3번 정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가 생기는데 뭐냐면 파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헬라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유럽에 물을 맞은 사람.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했던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 간에 빨리 하려고 하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힘든 거는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분열이 생기는 것이 참 교회의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 이 문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가는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교회는 사회를 등지고 사회가 분리된 개토와 같은 공동체를 이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 구제하고 섬기는 일, 국률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경시대에 보면요, 이제 과부들의 경우에 공동체가 그들에게 재정을 주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빈민들을 향한 사역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제에 2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2가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빈민 사역, 구제 사역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매주 금요일마다 회당 앞에서 일주일에 몇 끼인지 모르겠지만 한 14끼 정도의 음식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각 동네마다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금요일날 점심때 오면은 단 한 주간 정도로 먹을 수 있는 필요한 분량의 재정을 극빈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구제 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음식, 실제로 그 한 이틀 정도의 하루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공급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앞에 14끼 해당되는 부분은 과부들에게,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은 빈민, 노숙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2가지 형태의 구제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구제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한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들을 달라나는 그런 필요들이 많이 이제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구제사역이 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3번째 종류의 구제사역이 사도행전 6장 정도 되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헬라파.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인데 흩어진 유대인, 쫓겨난 유대인, 과거 구약성경 시대, 구약시대에 포로기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특별히 유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남고 방언의 방언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그 자리에 정착한 거죠. 아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헬라파 계통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들과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갈등이죠? 과부들이 있는데, 공동체 가운데 과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재정을 주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래도 히브리파가 더 이렇게 많이 더 재정적으로 또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소외된 이방인,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제 교회 공동체 오지 얼마 안 된 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에 붙여지고 이제 SNS 올라가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등등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소외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좀 인간 사는 사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룹들과 새로운 그룹들 가운데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구제사역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갈등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커질 때 그런 갈등이 있어요. 개척교회 계속 한 1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30년 동안 계속 개척교회는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교회가 작은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지, 서로 내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뭔가 확장이 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사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망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목회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얘기하세요. 리더들한테도 얘기하고 특별히 못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싸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원망이 없이 시비가 없이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일을 잘하는 게 이미 하나님께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 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서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가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망과 갈등이 있을 때 나오는 생각이 있죠. 아,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다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국의 침례교회 굉장히 유명한, 전세계 18세기 후반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있으면 저희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막 분열되고 어렵고 막.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렇게요? 되게 웃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교회에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건 그런 갈등과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 사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 20분 되는 내용 10분에 제가 정리해도 스스로 흐뭇한데 남은 설명 예전보다 더 빨리 끝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라면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2절입니다. 네.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했어요. 12사도가 그 이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제자들을 불러 모든 성도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그 원어적으로 봤을 때 좀 마음에 이렇게 공동체 리더십으로 들어가기 보통 이제 파레토의 원리라 그래가지고 한 20%의 각 교회 공동체마다 적어도 한 20% 정도의 리더들이 있는데 그래도 꽤 많았겠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통 교회의 운영위원,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무처리 같은 것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죠? 접대. 여기서 말하는 접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접대는 뭐죠? 구제사역이에요. 사역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구제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명의 사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의 본업인 우리의 24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이제 분열의 조짐이 있고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그런 사도들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막 공동체에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사도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왜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 그래?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이 상황이 이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부흥이 있는데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 해결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 온 열방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맥락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감격이 있지만 이 일은 우리만 할 수 없다는 거. 모든 성도들이
만민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이제 각 교회를 세우고 은사에 따라서 부르심에 따라서 이 일들을 나눠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들이 직감하게 된 거죠. 아, 지금이 그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보니까 헌금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난리가 나요. 자기 전재산 막 드리고 재정 다 드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재정위원을 하는 거예요. 돈 계산하고 이 땅모사 정리, 행정 정리하고 이걸 누구 줄 것인가 할 것인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 계산하기 머리가 아프잖아요. 목회자가 돈 계산하면 되게 못하거든요. 목사들은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안 돼요. 돈 자기가 하면 잘 벌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않기 때문에 목사를 부르신 거라 저는 믿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하는데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아, 나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본업인 것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그 일을 집중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재정 정리하고 굳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영적으로 되게 민감해지지 않고 그런 일, 말씀의 질이 떨어지고 복음 전도가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자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의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세우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하나님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목회자는요, 자신을 돌아볼 때, 때가 되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해야 돼요. 사도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제자를 불러서 자신들이 결정했던 것들, 우리의 할 일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7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사역과 행정과 재정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선포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본문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가 세우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개척을 하고 조금씩 성장할 때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 그런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목회자와 목양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원리는 디모데 전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들,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신도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3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행정인데요. 영이 충만해야 돼요.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장로님이 될 때, 집사님이 될 때 돈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는 돈이 없어도 안수 좀 살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돈이 있으면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굳이 없을 필요는 없겠죠. 일부러 장로 되려고 돈을 재산을 이럴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을 뽑는 기준이 성경에서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성숙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열매가 뭐죠? 성품적인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이 교회 막 리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죠? 목사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가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첫 번째 작용은 성령 충만.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는 뭐죠? 지혜로 충만한 것.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것.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은요, 열심 있는 분들이에요. 열심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열심 없는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다고 큰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그분들이 구해야 게 뭐죠?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뭘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하죠. 열심히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맨날 구해요. 저 열심 되게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구해야 될 게 뭐죠? 열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요. 지혜. 너무 덕이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덕이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정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어야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계속 생각하는 지혜롭게 하는 거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오는 바른 지혜가 너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좌충우돌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좌충우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지혜로운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지혜가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본인은 지혜 있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꼰대 같은 분들. 꼰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적질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딱 보면 이 교회가 뭐가 문제고 뭐 문제 다 알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평화롭습니다. 화목해요. 교회 전도, 요즘에 오늘날의 교회 전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가 화목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서로 너무 회복이 되고 존재를 세워주고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등록해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기 원하는 거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평판이 좋은 사람과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단순히 인기쟁이, 핵인싸, 머리를 만들어서는 핵인싸, 알싸 아시죠? 알싸와 인싸, 이거 나중에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핵인싸, 단순히 이 사람이 핵인싸이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면 큰일 나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물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 사람을 너무 급하게 세우게 되면 뒷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책임을 져가는 거죠.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그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세 번째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선출 과정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사도들의 이 말을 기뻐해요. 이 기준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 행정적인 부분,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집사 이름이 쫙 나오죠. 5절과 6절 말씀에.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죠? 안수합니다. 안수하죠. 안수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죠? 위임이에요.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 내가 이들을 7명의 집사님들을 보장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책임지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직식이 중요합니다. 위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인간 왕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으시 그에게 종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그에게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임직식 중요하죠.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내년 한 번씩 있는 행사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난 결과를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하더라.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뭔가 딱딱하고 행정적인 일처럼 보입니다. 별로 영적인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 임직식 같은 것들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죠? 점점 왕성해져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강팍한 그런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7 집사가 세우고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 행정이 교회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되면 그냥 그것이 행정적인 것이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의 집사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집중하고 있어요. 6장과 7장 말씀에 스테판이라는 그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음번에 7장 설교할 때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에 대한, 스테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7 집사의 그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다른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 8절 말씀.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은혜도 충만했고 권능. 사실은 그 두 가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게 부드럽고 막 너그럽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파워도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성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스테반을 생각할 얼굴이 막 천사처럼 빛나가지고 막 돌맞아서 아무렇지 않고 막 되게 약한 인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은사가 있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손에 앉으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 5장까지 예수님 시대의 기적과 표적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의 기적과 표적은 오직 사도들에 의해서만 일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요 그냥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일으킨 최초의 기적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우리가 보는 막 능력이 많은 그런 분뿐만 아니라 지성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쭉 나오면서 스테반과 더불어 뭐죠? 논쟁하는 거야.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논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들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 폼페이 장군이 다수의 유대인들을 로마의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지나서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죠. 그런데 그들이 로마 시대에 정말 그 당시에 가장 그 고급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그들 중에서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들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능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스데반은 놀라운 변증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책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그 당시 어떤 흐름에 대한 인문학적인 또 철학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게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뭐요? 천사와 같았다.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천사 본 적 있으세요? 저희 그 소명이랑 저희 아들 친구 진우가 어떻게 저희 유아부스에 잤어요. 오늘 아침에 빠지지 않기 원하고 또 그죠?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히 기억할 만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둘이 여기서 잤어요. 둘이 사진을 찍는데 너무 천사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되게 천사 같거든요. 맨날 왜 자기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는데 와 너무 말을 너무 잘 그걸 자고 싶어가지고 막 천사같이 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천사 같을 때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죠. 스테반이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초대교회가 막 너무 막 계속해서 억지로 돌파해 나가고 집사들이 사역을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끌어내리려고 교회를 막 모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공적인 그 자리 앞에 나아가서 막 자기를 난도질하고 막 이단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굴이 천사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스데반이 다음번 설교 때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어요. 몸이 세상에 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돌을 맞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7장 말씀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는 몸이 세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받았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가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열려 하늘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보다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마음을 표현 40 넘으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을 증명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막 이렇게 표현이 안 나오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 얼굴 볼 수 있는 분 봐주세요. 부부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보이죠? 스데반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뒀습니다.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구약의 인물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엘리야, 한 명은 에녹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이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2명이에요.
에녹이 창세기 5장 말씀에 나와요. 에녹은 60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말이 좀 안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모르겠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일을 딱 주겠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100년 단위로 애들 낳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을 많이 낳았는데, 근데 성경에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한 굉장히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을까? 얼마나 광채가 났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블러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영성가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친구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 관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얼굴이 됩니다. 우리 얼굴을 보면서,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얼굴을 보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 받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 다니세요? 홍대에 교회 내리는데 보통 다른 클럽 가는 청년들과 다르다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질문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짧게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잘 감당하길 원하고, 이 교회에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 스데반에게 부어졌던 은혜와 권능이, 탁월한 변증이, 천사의 얼굴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서로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주님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블러비전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데반과 같은 새로운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천사와 얼굴 같은 그 평안과 그 영광의 빛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또 리더들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글로벌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5월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